요한복음 6장 41절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서 수군거린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이라는 것을 말함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의 반응은 역시나 성령이 안 계심에 영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육신적 눈으로 보는 것으로 판단하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은 우리 한 동네에서 같이 자라고 요셉의 아들이고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그 사람을 예수님을 미쳤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집의 식구들도 예수님을 잡으러 다니죠. 그러한 입장이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영적인 자기 자신이 정말 하늘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려오신 그분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지요. 아무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지금 요셉의 아들 목수 그리고 그 형제들은 시집장가를 그 동네에서 지금 가고 있으니까 다 우리 엄마 한 뱃속에서 나왔는데 하늘에서 내려왔다니까 정신이 좀 잘못되지 않느냐. 그래서 세상 말로 말하면 미쳤다. 지금 그렇게 본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42절에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지금 방금 그 이야기죠. 그래서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그러니까 사기친다 그 말이죠. 그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하다 보니까 육신적인 눈으로만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영적으로 볼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런 것을 참 많이 느낍니다.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하고도 많이 대화를 하지만 그분들하고 대화하다 보면은 영적인 눈이 떠서 영적으로 대화하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거의 육신적으로 머리를 쓰고 이렇게 머리 써서 저 사람을 좀 이용해야 되고 저 사람이 지금 필요 없으니까 내보내야 되고 이런 것을 전부 내 머리로 육신적인 것으로 생각을 한다는 것이요. 만약에 한 모임 자체에 좀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는 게 아니라 회의에서 규칙상 어느 정도 지나면 회비를 안 내면 내보내야 된다. 잘라야 된다. 그게 누구시기라고? 이 방금 성령이 오시지 않은 목회자들의 생각이 바로 그런 거지요. 그래서 그 사람이 믿음이 어떻게 됐든 이런 것을 보는 게 아니라 돈을 냈냐 안 냈냐 또 모임에 잘 참석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래서 자기가 좀 형편되면은 어떤 사람은 도와주고 어떤 사람은 안 도와주고 전부 자기 마음에 들고 자기가 생각하고 이런 식이라는 것이죠. 오늘 지금 이 율법적인 사람이 지금 다 그렇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밖에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왜 우리가 요셉의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로 볼 수밖에 없느냐? 그 사람들이 지금 눈으로 확인을 다 했잖아요. 뭐를 확인했어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보이시고 사람이 행할 수 없는 것을 했잖아요. 그러면 니고데모도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그렇지요.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을 당신이 했으니까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맞다고 인정하잖아. 그러면서도 오늘 이 무리들은 어떻게 봅니까? 요셉의 아들로 밖에 보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전혀 영적인 눈을 못 뜬다는 게 이 자체가 율법적으로 우리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 안에서 많은 분들이
율법적으로 신앙을 가지고 사는데 그러면 영적인 게 안 열려요. 그래서 만약에 어떠한 문제가 생기면 왜 그럴까? 왜를 넣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묵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으로 이루어나가는 게 신앙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묻는 게 아니라 내 머리에다 묻지요. 내 생각과 내 머리로 묻고 나가다 보니까 오늘 이 무리들처럼 요셉의 예수님을 봐도 요셉의 아들이라고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4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마라. 요셉의 아들인데 어떻게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이야기하느냐.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볼 때 육신적 인간의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예수님에 대하여 잘 안다고 하면서 육신적인 눈으로 본 것만 안다고 하면서 그가 어찌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거짓 주장을 하느냐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누가복음 4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받는 자가 없다. 육신적으로 눈은 보인 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그 뒷모습이나 영적인 모습을 전혀 알지 못하다 보니까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과거에 살았던 그 행실의 모습만 바라보고 내가 지금 변한 것을 알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지요. 과거에 저 사람 그래 그런 식으로 판단하고 지금도 그래 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나 기독교의 신앙은 성령이 오셔가지고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43절에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마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집안 식구들을 다 잘 아는데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말에 서로 수군거리며 예수님의 말이 거짓말인 것을 서로 확인하느라고 서로 수군거리 샀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2절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그냥 아무 사역을 안 하셨으면 죽은 자 살리지 않고 각색병을 고치지 않고 귀신을 쫓아내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하셨으면 또 이 말이 맞을지 모르지만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은 다 하셨는데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그것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인도하시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믿음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가지고 예수님과 우리가 교통교제를 이룰 수 있도록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오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 앞에 올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이거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찾아오는 자들을 예수님의 재림의 심판날에 생명의 부활로 그들을 다시 살리시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 믿음의 삶이 우리가 온전히 예수 안에 있어야 되지요.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주시는 것이잖아. 그 성령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온전히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를 살리시는 그 생명의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45절에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부르시고 택한 자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한 자로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7절에도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는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이 45절의 말씀이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이 누구를 이야기해요?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우리가 배운 사람을 말하지요. 그런 이렇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마다 누구에게로 온다고? 예수께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배움이나 자체의 모든 것이 사람에게 배워가지고는 여러분들도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영적인 부분을 가르칠 수가 없지요. 육신적인 것은 학식과 지식은 내가 배웠고 아는 것을 가르치지만 영적인 부분은 누가 가르칩니까? 성령이 가르치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이라는 자체가 바로 성령으로 인해서 배운 사람은, 성령으로 배운다 그러니까 나는 성령에 뭐 배운 게 없는데, 아니에요. 내가 제대로 말씀 붙들고 묵상하면 성령께서 깨달아 주시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학식적으로 배우지 못한 것까지도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것은 제가 다 체험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에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하나님께 듣고 배운 사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람은 다 누구에게 온다고? 예수께로 온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46절에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아버지께 듣고 배웠다고 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지요. 그러나 그분이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는 아버지를 본 것과 마찬가지지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부터 온 자가 누구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시지요. 하나님과 함께 하늘에 계셨던 예수님만이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까 하나님을 봤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신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까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47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자, 여기에서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그랬지요. 그러면 영생은 우리가 생각했던 죽어서 받는 영생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영생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것을 증거하는 그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생에 대해서 설명을 해도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지금부터 영생의 시간이 이루어져 나가는 것이지요. 계속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 아멘. 그래서 성령이 나하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 자체는 이 땅에서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도 같이 하시는, 그래서 영생이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영생이 이루어지기는 우리가 그 가운데서 죄를 범한다면 영생이 이루어집니까? 아니지요. 그때는 빨리 회개를 하고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이나 영생은 이루어져 나가지 않지요. 중간에 끊겨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죄를 범하거든 빨리 돌이켜서 회개하고 내 자신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고 그리고 영생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하는 말씀이 바로 내 삶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항상 죄에 대해서 삼가 조심하고 살펴서 그 죄를 우리는 가까이 하지 않는 것, 그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에게 말씀하셨지요. 죄가 문 앞에 엎드러져 있다. 그러니까 죄를 다스려야 된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죄를 이 땅에 살면서 사는 삶이 죄가 늘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죄를 다스려 나가는 것. 혹 잘못했더라도 빨리 회개하면서 그 죄를 다스려 나가는 것. 그것이 영생을 가진 자들의 모습이지요. 그래서 48절에 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이 말씀은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서는 세상의 떡을 먹어야 하지만 우리의 영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으로서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생명의 떡인 예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도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저는 이 말씀을 믿음 없을 때 봤을 때 그러면 사람이 떡 먹지 말고 밥 먹지 말고 그래 살아야 되는가 그렇게 잘못 생각을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나 인간의 사는 삶은 육신적인 위에서는 떡으로 살지만은 내 안에 내 육신을 다스리고 내 육신을 절제를 시키는 내 영에는 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49절에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 말씀 자체가 한번 봐보세요. 육신적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주신 만나를 먹었지만 그 만나는 육신은 살렸지만 우리의 영을 살리지 못하고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그것이 필요한 것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는 광야에서 주신 만나는 육신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영을 살기 위해서는 누가 무엇을 주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말씀이 떡이요 그 말씀이 바로 내 영적인 삶을 살게 하는 것이다.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묵상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그게 내가 먹어지는 게 아니죠. 정말 내 뱃속에서 입에 들어갈 때 아멘으로 먹었지만 내 뱃속에 쓰게 되려면 그 말씀을 묵상을 해야 된다. 묵상을 해서 그 말씀이 내 뱃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어디 가서 많이 듣고 배운다고 해서 그것이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한마디의 말씀이라도 그 말씀이
내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화 될 수 있도록 내가 깊이 그 말씀을 묵상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말씀이 묵상이 중요한데 우리는 그 말씀을 묵상하는 법을 잘 모르는 분들이 참 많지요. 그냥 무조건 하나님 앞에 묵상한다고 눈 감고 앉았으면 그게 묵상이 잘 안 이루어집니다. 잡생각만 들고 잠만 오고 그러다 보면 끝나버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잠시라도 왜 하나님 이 말씀을 주셨습니까? 그 말씀으로 묵상을 할 때 금방금방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상이라는 자체가 조용한 시간에 깊이 있게 묵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짧게 간단하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는 것 그것도 중요한 거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49절에는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 말씀은 육신을 살리는 육신적인 양식이었기 때문에 먹고 죽었다는 것이지요. 50절에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금 구약의 만나가 육신을 살렸으면 이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의 양식이라는 것을 말씀하시지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린 만나와 달리 예수님은 직접 하늘에서 내려오신 생명의 떡이신 하늘에서 직접 내려오신 생명의 떡이신 그 떡인 예수님의 말씀을 먹는 자는 그 영이 살아나 생명을 얻는 것처럼 그 생명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 즉 영생을 얻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서 내려오셨어요? 하늘에서 내려오셨지요. 구약의 만나도 하늘에서 떨어졌지만 그것은 육신을 살리는 떡이고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셨지만 그분의 주시는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우리의 영을 살리는 그렇지요.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이제 바로 말씀하시지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는 생명의 떡, 살아있는 생명의 떡이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확실하게 말씀하셨지요. 이 떡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시잖아. 예수님은 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주시려고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결국 주시는 결과가 뭡니까? 영생이지. 영생. 그렇죠. 영원히 사는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이신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자, 여기에서 살아있는 떡을 먹으면 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 자신을 살아있는 떡에 비유한 것은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대속 제물로 내어주신 것을 예표하시는 말씀이지요. 이 자신의 몸을 먹으면 자신의 이 떡을 먹는다는 자체는 그분이 지금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대속 제물로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이지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으며 순종하는 자들에게 구원과 영원한 생명인 영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다 알고 있는데 구원과 영생 얻기가 힘들지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육신적인 우리는 육신적인 늘 말씀을 들으면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말씀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고 하라는 것은 하고 사람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지요. 그것이 로마서 12장 2절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렇죠. 이 세대,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그 삶을 따라 살지 말아라고 그렇게 말하는데도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람을 따라 살고 있다는 것이. 세상이 돌아가는 삶을 살고 있으니까 어떻게 우리가 말로는 믿습니다 하지만 내 믿음이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 되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목회자들을 모아놓고 지금 하나님이 부르시면 천국 갈 자신이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할 때 손 드는 사람이 없다는 게 참 어떻게 봐야 되겠어요? 그래 지금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지금 가자 하면 천국 갈 자신이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갑니다. 그 믿음으로 가는데 믿음이 지금 갈 믿음이 되느냐는 거죠. 말씀 따라 살았냐는 거죠. 말씀 따라 살려고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가니까 그래 영원히 영생한다고 했으니까 내가 지금 말씀 막상 가자 하면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볼 때 대부분 보면 지금 대답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것이 내가 지금까지 확실한 믿음에 서지 못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이 믿음에 섰는가 자신을 잘 돌아봐야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왜 살이라고 하셨을까?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렇죠. 내 몸에 살을 죽이시는 입장이잖아요. 그 비유를 떡으로 하셨지만 그 살이라는 자체는 내 죽음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내가 죽음을 너희를 위한 내가 죽는 죽음을 그렇지 그 희생의 자체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떡을 먹는다는 것이지요. 그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은 살아계신 그분을 뜯어먹는 게 아니고 죽었다고 뭐 뜯어먹는 게 아니라 그것이 하나의 영적인 예표를 말씀하시는데 믿음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분의 말씀을 따라 믿는 것. 그분이 나 대신에 죽으셨다는 것 자체에 확신을 가지는 것. 그래서 내가 그분의 살을 먹고 떡을 먹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는 먹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먹으면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연결이 잘 안 된다는 것이죠. 연결이.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면 우리는 아멘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데 막상 사랑하려 하다 보면은 이것은 내 것, 저것은 네 것. 그러다 보니까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이 세상에서 저도 지금 그렇게 살려고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세상의 것은 다 내 것이 아니잖아요. 누구든지 놀라우면 줘야 되는 게 그것이 맞더라는 거예요. 근데 예. 하나님 있는 사람이 달라오면 또 줘요. 있는 사람이든 뭐든지 간에 누가 돌려하면 주면 돼. 내 거 아니야. 내 몸이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달라면 줘야 되고 예. 하나님이 주신 대로 우리는 그게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잘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내 것이라는 개념을 버려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욥 같은 경우에 한번 봐보세요. 그 강도들이 와가지고
다 쳐들어와 가지고 그 재물을 다 빼앗아 가잖아요. 그 빼앗아 가도 거기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잖아요. 주실 자다. 그렇지. 그 주신 자도 누가 주셨다고? 하나님이 주셨고 얻어가는 자. 가져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내 것이라는 개념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내 것이라는 것은 죽을 때 가지고 가는 게 내 것이지요. 여러분들한테는 내 것이 뭐가 있어요? 그렇죠. 믿음이 있죠.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내 믿음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쓴 것이 내 것이에요. 내가 저축해 놓은 것이 내 것이 아니라 내가 쓴 것이 내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것을 이렇게 줬는데 너는 어디에 썼느냐? 아까워서. 그래서 자식한테 줬습니다. 이웃은 못 나눠줬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책만 받.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대에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바깥에 거지 나서라고 있어도 자기만 잘 먹고 살아는 것에 대해서 너는 줬는데 뭐 했냐? 나만 배부르게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네 것이 되겠느냐. 그래서 그것이 결국 그 부자는 죽어서 어디로 갔습니까? 지옥에 갔지요.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갔지요. 그런 거 하고 우리가 연관도 시켜봐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세상의 생명 이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 키포인트가 바로 이거지요. 생명을 주시옵소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52절에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니고데모와 똑같지요. 엄마 뱃속에 어떻게 이 나이에 들어갔다가 또 나옵니까 하는 거하고 영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성령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니고데모도 보고 느낀 것은 예수님이 하신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까지는 알았는데 그래도 더 영적으로 발전이 되지 못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데 동생들도 예수님의 동생들도 예수님 보고 엄마 뱃속에 같은 엄마 뱃속에 같이 나왔는데 자기가 뭐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미쳤다고 그래서 잡으러 갔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성천하신 이후에부터는 온전한 믿음으로 살게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부분을 알지 못하면 육신적으로 눈으로 보기만 보려고 하면 정말 참 이 예수 믿는 게 다른 사람들이 보면은 정신 이상자 같아요. 영적인 것을 체험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밥이 나와 떡이 나와 그 소리가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 밥만 떡만 나옵니까? 생명까지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인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단이라고 많이 말하고. 그렇죠. 그래서 5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자, 인자의 살은 무엇을 의미했지요? 말씀을 이야기했지요. 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새 언약이요. 그렇죠. 바로 말씀 중에서도 새롭게 약속된 언약의 말씀이에요. 다 같은 말씀이지만 새롭게 약속된 말씀이 새 언약을 피를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영혼의 구원은 육신적 율법만 지키는 것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는 순종하는 삶에 사는 자는 주어지는 것이고 생명의 말씀을 떠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율법적 삶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도 예수를 믿어도 너무 율법적으로 믿는 분들한테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지금 많이 말씀 속에 말씀과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체험이라는 것은 찬송으로부터 시작하는 게 그것이 올바른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자, 이 말씀 속에서도 영생을 이미 가졌다고 말씀하시지요. 그지요? 결국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시는 것이며 또 그를 심판날에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살리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 라고 말씀하셨지요. 그것처럼 우리가 지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사람을 뜯어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온전한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신답니까? 가졌다 합니까? 가졌다. 그렇죠. 지금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지금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영생이 지금 나중에 주시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의 삶이 영원한 삶에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겠다. 이 말씀은 생명의 부활로 심판대에서 예수님께서 생명의 부활로 우리를 살리시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지금 이 말씀은 우리를 위한 대속 제물로 자신을 희생하신 예수님이야말로 세상의 어떤 신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참신이시며 예수님의 희생적 살과 피는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반드시 사실적으로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살인 말씀은 우리의 영을 살리는 영적 참된 양식이고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우리의 영적 음료다. 그래서 구원과 영생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살과 이 피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더 생각할 것이 없이 이 말씀은 가볍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냥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 살이 찢겨나가고 흘리신 보혈에 대해서 그것을 말씀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 대속 제물로 죽으심, 그 죽으심을 믿는 자에게 먹는 자가 바로 믿는 자를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면은 여러분들이 좀 더 쉽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양식과 음료는 뭐예요? 내가 먹어야 될 것이다. 먹는다는 것은 영적으로 말하면 믿어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이죠. 그래서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자, 이 말씀이 보면은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과 같은 말씀이지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데 여기에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한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를 말합니까? 지금 주님과 함께 예수님의 몸된 살인 말씀을 먹고
예수님의 빈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는 결국 뭐예요? 거룩한 자라는 것이지요. 거룩한 자. 같이 그래, 거룩하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 갈 수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을 수가 있지요. 그래서 살과 피를 마신다는 것은 말씀인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예수님도 이렇게 순종하는 거룩한 자 안에 거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는 지금 이 말씀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거룩한 자지요. 거룩하게 되려면은 디모데 후서 4장 5절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랬죠. 그래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마신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믿는 자가 거룩한 자다 그 말이고 거룩한 자가 누구 안에?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도 그렇지요.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바로 그런 삶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내가 정말 거룩한 자인가?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무엇을 느껴봐야 됩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 내가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내가 지금 거룩하지 않은 자지요. 그래서 내가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은 내가 거룩했을 때 안에 와 계시지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항상 이 신앙적 삶에서 나라는 자신은 거룩해야 된다는 것이지.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룩해져야 되고 말씀을 따라서 내가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삶.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것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라. 그것이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말씀 나왔지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은 바로 말씀, 계명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그것이 바로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럴 수 있는 거룩한 자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것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계명을 지키지 않고 내 생각대로 믿으면서 내가 착각 속에 있을 때가 많죠. 그래서 무엇을 보면 내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가 자체를 알 수 있느냐? 내가 기도해봐라는 거죠. 내가 기도해보면 응답이 오느냐 안 오느냐.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당연히 응답이 오지만 내가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응답을 들을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 자체가 거룩한 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는 그런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57절에 지금 뭐라 말씀하십니까?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여기에서 우리가 그 앞절에 다시 한 번 더 바라봐야 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히브리서 13장 12절에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우리를 거룩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에도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바로 나를 거룩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8절에도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우리를 깨끗하게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흘리는 그 피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3절에도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까워졌다.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그 죄의 관계로 인해서 멀어져가 있던 것이 이제는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까워졌고 결국 하나님과 교통계절을 이룰 수 있도록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0절에도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그전에는 화평을 이루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하나님하고 우리하고는 원수였었죠. 그렇죠. 그러한 사이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어 주심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서 그 피로 화목한 제물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피의 제사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도 보면은 피반의 핏부림에 대해서 나와가 있지요. 그 핏부림이 어떤 그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 아론이나 그 아들들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때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짐승을 잡아가 안수하고 그 피를 가지고 그들의 어디에 바릅니까? 귓부리에 바릅니다. 엄지 손가락에 바르고 엄지 발가락에 바르고 이것을 잘 이해를 하시면 전번에 제가 한번 핏부림에 대해서 말씀드렸지요. 그 역사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 바름으로써 거룩한 자가 된다. 거룩한 게 무슨 뜻이에요?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고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에 어린 양을 그렇지요. 바로 6월절에 그 어린 양의 문설주에다 바르면 그 문설주 안에 있는 식구들은 다 어둠의 세력들이 침투하지 못하지요. 그것을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고 사용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함부로 사용하면 안 돼요. 내가 거룩하지 않으면 그것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이 항상 거룩해야 되고 또 그 상대편도 그렇게 거룩함으로 그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었을 때 돌아서서 또 똑같은 짓 하는 사람은 안 되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 핏부림을 하시면 어떤 큰 은사보다도 정말 큰 능력이 여러분들이 체험할 것입니다. 그래서 뭐 귀신 쫓아내는 은사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로 그 핏부림을 잘 이해를 하고 그것을 잘 사용을 하면은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 눈앞에서 실제가 보입니다.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그것도 함부로 아무 데서나 발설하지 마시고 항상 내가 준비된 자가 되었을 때 그것을 사용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아니면 가족들 간에 요 정도 같으면 내가 이제 핏부림의 역사를 일으키면 이제 이 사람도 깨끗해지고 무언가 어둠의 세력에 더 잡히지 않겠다. 그런 사람이 있을 때 내가 충분히 기도하면서 역사를 한번 해보세요. 신기한 역사가 눈앞에서 깨달아지고 나타납니다. 자, 57절의 말씀인데 중간에 한 번 더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인 피의 의미는 죄인인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려고 나 대신 죽으시고 흘리신 대속의 피인 것이며 자, 이 말씀 속에서도 지금 느껴지지요. 예수님의 보혈이 결국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로서 죄인인 우리가 그 피를 믿을 때 어떻게 돼요? 죄 사함을 받잖아요.
그 죄가 떠나간다는 얘기예요. 그것처럼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핏부림이라는 자체가 그 출애굽기 14장에 나오는가 그렇게 나와요.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활용을 하시라고. 그 하시는 의도가 그냥 바라볼 때는 그냥 뭐 아론과 그 아들들이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거룩한 자로 하기 위해서 귀에다가 피를 발라주고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에 바르지만 그것을 지금 유월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어떻게 했습니까? 문설주에 바르니까 어둠의 세력이 아예 들어가지 못하잖아.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을 하시라는 것이죠. 그거는 그것을 알고 지금 그것을 역사하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런데 그것을 잘 알고 내가 거룩한 자로서 활용을 하시면 눈에 보입니다. 하나님의 은사, 능력 이런 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둠의 세력들이 거기에서 떠나가는 게 보인다고. 들어오지 못하는 것도 보인다고. 그래서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지만 아무 데나 가서 아무 데나 또 그런 걸 가르쳐줘가 하라고 말씀하지는 마세요. 왜 그러나 하면은 내가 거룩해야 돼. 왜? 어린 양이 거룩한 양이잖아. 그죠? 어린 양의 보혈을 갖다 바른다는 것은 그만큼 거룩한 자의 보혈이라는 것이에요. 그렇지 못하고 내가 깨끗하지 못한데 해봐야 그거는 괜히 장난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이 흘리신 보혈의 피의 영적 의미는 내 죄를 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하사 하나님과 만남과 영적 교제에 그 의미가 있다는 것이지요. 이 피 흘림이 자체가. 그래서 죄인인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힘입지 않고는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지 못하고 영적 교제를 할 수도 없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의 만남과 영적 교제를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힘있고 거룩함을 얻어야 하는 거죠. 그냥 우리가 죄 사함에 받는 목적만 거룩함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는 데 목적을 좀 더 크게 내다보면 하나님과 나와 교제하는 데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가까이 작은 입장에서 보면은 내 죄 사함에 받는 그냥 그 모습으로 정도만 피 흘림의 역사가 있지만 그것을 좀 더 크게 내다보면 내가 거룩한 자로서 하나님과 만남 속에 있고 교제하는 속에 있다는 것.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그런 말씀 같지만 이 말씀 속에서 깊이 있게 보면은 더 깊은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신다는 것의 영적 의미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그 말씀을 내 안에 온전히 받아들여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이루는 거룩한 믿음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제 이해 가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만 볼 그 피 흘림이 아니라 이 피 흘림 속에서도 많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은 안 해놓으셨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그 묵상할 때 아주 크신 능력이 바로 이 예수님의 그 살과 피에 있다는 것이죠.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거룩함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 속에서 결국은 한 발자국 더 나아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볼 때 좀 더 깊이 있게 말씀을 따라 보면 많은 것을 여러분들도 제가 알지 못한 많은 것도 여러분들을 깨달을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하면서 깨달은 그것을 결국은 저에게도 좀 같이 깨닫게 해주시고 나눠주셔야 돼요. 누구 한 사람이 깨달았다고 그게 다 옳다 아니에요. 각 사람마다 하나님은 다 다르게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영적인 깊이가 다 다르고 그 영적인 부분이 다 넓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오전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